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촬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한 번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한 주간 동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모두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일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데서 매일 한 번이라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다면, 또 주일 예배 승리하고 매일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갖는 두 가지만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모든 영과 육을 치유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불신앙을 하는 자는 기름이 부족한 등잔의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처럼 자신도 타들어가고 주변에도 피해를 주는 민폐의 인생이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는 기름이 충분한 등잔 심지에다 불을 붙이는 것처럼 자신이 먼저 응답받고 주변에도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중요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나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할 시간표인 것입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실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문제가 오거나 중요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주실 시간표임을 믿고, 또 나를 복의 근원으로 나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구나 이때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성경 속에서 첫 번째로 보니까 3번의 중요한 상황이 있었을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에 응답받는 길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총 3번의 큰 위기 같은 중요한 상황이 왔었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결단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최고의 응답받고 복이 근원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주소 어디로 가라는 말을 듣지도 그냥 가라 그러니까 도착지가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의 미래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몇 주 후에 뭔 일이 생기고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사막에 있으면 지도가 해석이 안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막은 지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도 해석이 안 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침반은 북쪽을 향한 빨간 선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나침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고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자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놓였을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와 같은 불신앙을 선택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은 롯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것.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좋은 이제 목축업을 했잖아요. 양떼. 좋은 풀밭과 물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지 않도록 갈라지기를 결단하고서 롯에게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를 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유유서인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땅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조카 롯은 그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이들의 선택이 이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했어요. 조카 롯이 갔던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갔던 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뭐를 의미하냐면 롯의 선택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의 동기는 물질과 부요를 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타협하는 길을 간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어떤 미래가 됐냐면 물질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과 그의 가정은 나중에 풍비박산을 나가지고 가진 것을 다 잃게 됐어요. 가정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언약을 택해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아브라함은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연속되는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여러분 롯과 같은 자 되지 마시고 언약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았던 아브라함 같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들 이삭을 이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자 이스마엘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혈통이었고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언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갈등 없이 믿음으로 결단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1절에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중요한 상황마다 믿음으로 결단하였고 그 결단은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이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갈대아 우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으로 떠날 것인가 그리고 롯을 계속 데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롯을 떠나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힐 때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것인가 불신앙을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도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 이런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언약으로 붙잡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크게 두 번째인데 세 가지의 여러분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이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행동과 결정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순종했습니다. 예. 그 18세기의 전도자였던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말씀 중심이 되면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되면 선택해야 될 순간에 우리가 불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되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중심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우리가 말씀 중심되면 우리의 황폐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 중심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말씀 중심이 되면 많은 뼈다귀 같은 우리의 상태가 군대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 중심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되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들을 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짐승의 피를 흘려 희생제물을 바친 곳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예배 중심의 삶이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아직도 믿음보다는 불신앙의 체질이 남아있을까? 나는 왜 아직도 말씀 중심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체질이 많을까? 나는 왜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체질일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복음 체질이 완전히 안 됐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창세기 22장 5절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 혼자 오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했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우리가,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번제물로 죽임을 당한 이삭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물로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정확한 도착지와 보장된 안전을 몰랐어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두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는 말씀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며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길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상황에서 믿음에 결단한 자에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축복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응답을 보류하시고요,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 응답 주시는 겁니다. 불신앙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응답을 보류했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할 때부터 응답을 계속 주셨듯이 하나님은 언약 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응답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받은 축복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그 아버지의 업을 물려받은 우상 만드는 선어민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축복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받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앙 선택해서 조금 축복받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문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받은 축복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믿음에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땅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만큼 땅의 축복을 받았고 훗날 그리스도가 오실 대를 이을 아들 이삭을 출생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이 삶의 축복을 주실 것이며 후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후대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대는 언약을 놓치지 않은 후대가 되었고 그 대로부터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온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됐듯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결단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응답을 받게 했듯이 한나의 믿음의 결단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듯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후대들을 통해서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세 가지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세 가지 축복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면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세상이 줄 수 없는 빛의 경제에 응답받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빛의 경제에 응답받은 로마서 16장의 베베 집사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운동을 위한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응답받은 이후에 그때 비로소 믿음을 갖는 자 되지 말고 응답받기 이전부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놓일 때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아브라함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항상 어디에 있든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무당개혁 찬양하면서